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온전히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know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enthroned abov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know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enthroned abov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And you. I stand And I stand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2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찬송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풀렸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만.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진정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어 세상의 법에 따르던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자기 스스로를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라 하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선이라 하며 인간의 선한 본성대로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합니다.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평화라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망이 열심히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드러내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비롯된 선한 마음과 행동만이 선이고 정의인 줄 알고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어떤 넘어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과정으로 재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에 주와 함께라면 두려움 없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그럴듯한 세상의 속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음을 겸비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의 모두가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 미래적인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냥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ev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 어린아이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당시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돈이구나, 재산적 가치로만 봤어요. 이것들이 커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의 노동력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린이가 얼마나 귀하고 어린이의 인권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학대는 다른 범죄보다 아주 벌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학대는 우리 어른들도 못 견디죠. 범죄 수용소에 가면 어린이 학대범이 제일 멸시를 받는데, 그 범죄자들끼리도 이 어린이 성추행범 이런 애들은 언제 죄를 살인할까 막 이런 음모까지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다르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AD 375년까지요
로마에는 어린이를 죽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학살법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애가 하나 죽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법은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들, 뭐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의 생명을 주관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죽이든 말든 살리든 데리고 가든 그건 네 맘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 이거는 맨날 얘가 병 들어가지고 이거 우리 집안에 쓸모가 없네. 앞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 버려진 아이들을 누가 거두어다가 키웠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거두어다가 키웠다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많이 올려 세우신 분이 있죠? 누구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 방정환,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 다 아시죠? 그분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한국에서 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어린이라는 말은요, 존칭입니다. 어리신이 이런 뜻이에요. 어리신이, 뭐 어리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 애들, 아이, 어린애, 아해, 얼라, 어린 놈, 아새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 어리신이 이렇게 어린이를 똑같은 어른과 똑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어린 아이들, 그 당시로서의 어떤 사회적 약자, 방관되는 존재였던 어린이들의 위상을 높이시고 또 그들의 귀한 특징들을 주목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한번 먼저 15절을 볼까요?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찮다고 예수님 시간 뺏는다고 막 꾸짖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어요? 뭘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안숙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릴 때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고 일찌감치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가야 돼. 그 정신 속에 야, 너 앞으로 세상 살면서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가야 돼. 타협하지 마.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다시 보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시간만 뺏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내가 혹시 부모로서 그 역할을 못했다면 지금 보니까 손자, 손녀를 열심히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 과거는 알 길이 없고 그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자, 한 갤럽 조사에 보니까요. 그 갤럽에서 예수를 몇 살에 믿는가 이런 갤럽을 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20명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19명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지만 2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중에 19명은 25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25세 이전에. 그리고 그 조사에서 보니까 25세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 믿은 자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고요. 35세쯤 돼서 믿은 자는 5만 명 중에 1명이었고요. 45세쯤에 예수님 믿은 자는 20만 명 중에 1명이었고요. 55세에 믿은 자는 30만 명 중에 1명이었대요. 그리고 75세에 예수님 믿은 자는 70만 명 중에 1명이었대요. 통계가. 심지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한국에 어떤 은퇴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때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 55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아니 무슨 제자 훈련하는데 교인들을 가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고 55세 넘어서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그래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나이가 55세가 넘어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봐줘요. 그러셨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어려서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구나. 아직은 내 아이 괜찮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곧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날이 와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구원의 그 소망을 아이들이랑 쉐어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요.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 믿을 수도 있는 거지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사역, 젊은이 사역에 더 관심을 둬야 되고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그냥 교회 가지고 맨날 축만 내니까 뭐 얘네는 헌금을 할 줄 아나 뭐 헌금 하나도 있지만 뭐 그냥 교회 와서 맨날 먹기만 해. 그리고 뭐 맨날 뭐 사달라고만 해. 교회 와서 뭐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몇몇 어른들이 좀 불평을 했대요. 아 얘네들은 뭐 교회 맨날 축만 내고 재정 축만 내고 돈 쓴다고 싫어했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거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들으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고 지금 여기서 또 읽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시인 월드워즈라는 유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Are you with me? 집중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제가 불꽃 같은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아니고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뭘 배워야 되냐면 그들의 믿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볼까요? 자, 다음 스크린 볼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키워드는 신뢰, 의지. 자, 여러분 혹시 집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손자, 손녀들 중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은 밥을 내일은 또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지나치게 조숙하고 되바라진 아이 외에는 그런 걱정 안 하겠죠?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 있을까? 내일 잠잘 집이 혹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일? 이런 걱정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를 100%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거 있어요. Total dependence, 절대 의존성이 필요해요. 의존성, 꼭 나쁜 말 같죠? 약한 말 같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독립성, independent spirit,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심이라는 것이 아주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독립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아이들 데리고요, 두 손을 잡고 뭘 하는지 아세요? 회전놀이. 이야, 한 바퀴 어지러워라. 이렇게 막 돌려줘요. 내가 어지러운 것도 모르면서 돌리죠. 제가 막 돌리면 옆에 아이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와가지고 나도요. 그러면 제가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거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쫙 돌릴 때 혹시 목사님이 이 손을 놓으면 어떡하지? 나를 던져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아이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그 두 손을 잡고 돌리는 그 순간 나를요 전적으로 믿고 그 순간을 최고로 즐깁니다. 놀이동산도 이만한 놀이동산이 없죠. 해달라는 대로 계속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눈을 보신 적 있어요? 극히 눈을 감고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3살, 4살, 2살부터 이렇게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 항상 높은 데 세워놓죠. 그렇죠? 세워요, 안 세워요? 높은 데 세워놓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점 하잖아요. 점프했을 때 혹시 아이들이 뛰든가요, 안 뛰든가요? 하여튼 지나치게 소심한 1% 아이 빼놓고는 부모를 믿고 무조건 뜁니다. 무조건 뛰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 말은 너의 염려를 다 나에게 내던져라. 네 몸까지도 나에게 집어던져라. 점프해라. 그런 말이에요.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돌봐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 그랬는데 영어에는 뭐라 그랬어요? 던져라 그랬죠. 캐스트, 던져라 그랬죠. 우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집어 던지래요. 우리 몸까지도 집어 던져서 맡기래요. 그러면 He cares for you.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또 미래가 좀 불안해요? 또 안 될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집어 던지십시오. 주님 품에 점프하십시오. 주님이 안아주시고, 야, 내가 케어할게. 네가 내 자녀인데 네 새끼는 내가 돌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는 신뢰, 의존, 의지, 이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놀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놀랄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놀랄 줄 아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놀라는 사람. 설교할 때도 어머 아멘. 아멘도 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아멘. 그렇지. 아멘. 이게 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저희 집에 와서 놀 때 보면 진짜 웃겨요. 특히 더 어렸을 때 보면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서 이것도 만지고, 부엌에 가서 그릇도 만지고, 그 밑에 있는 쓰레기통도 만지고, 걸레도 만지고, 입에 집어넣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다 장난감이에요. 특히 그 갓난아이들 보세요. 막 리빙룸 기어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먹죠. 호기심에. 그게 이제 아이 성장 발달 그 단계에서 구강기라고 그래서 입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두뇌가 개발돼요. 그 다음에 모로 조작기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자꾸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손으로 타치하고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고 이러면서 두뇌가 디벨롭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그게 뭐 늘 보던 거고 맨날 보던 거지만 아이들은 그게 뭐예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기해.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는 늘 새로워요. 늘 신선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죠. 주로 먹고 손으로 만지기만 하다가 이제 제일 아이들이 잘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우와, 와우.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뭐 맛있는 것만 있어도 우와 이러고, 분명히 엊그저께 피자 먹었는데 오늘 또 줘도 우와 그래요. 5살까지는. 7살 되면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자, 뭐 그냥 식당을 가도 수영장을 가도 놀이동산을 가도 어른들은 뭐예요? I've been there, I've been there before, 뭐 I've done that, 뭐 이런 말만 하죠. 어른들은 가봤는데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어. 근데 아이들은 모든 게 신선해요. 새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늘 신선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어른들도 그걸 보면서 덩달아 좋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사실은 늙는 겁니다.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이 늙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말 교수님 한 분은 그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그분 나이가 그때 한 70대셨어요. 학생들 아십니까? 나는 호기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나는 호기심 때문에 아침마다 기대가 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젊은이다 그랬어요. 젊은이. 호기심이 죽질 않는 거예요. 늘 새로운 진리에 대한 탐구. 70세가 되신 교수님이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계속 뭔가 새로운 책을 읽고 탐구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뭐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와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요. 한 5년 동안 하늘 쳐다본 기억 없는데요. 이건 완전히 늙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와. 저는 며칠 전에 하늘을 보는데 비행기 2대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막 걸어 다니는데 저는 계속 걸으면서 같이 갔어요. 비행기랑. 신기해가지고. 이야, 쟤네 되게 낮게 난다. 혹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혹시 쇼핑몰에 가게 되면 신기하지 않아요? 라스베가스 처음 왔을 때 제가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어떤 나라에서 왔을까? 어떤 나라에서 왔을까?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우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 보세요. 다시 그 신선한 마음을 회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정말 잘 놀라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뭐 다른 역사서를 봐도 항상 감격이 있고 기뻐하고 놀라고 어떨 땐 오버하고 막 이래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몸을 보면서도 이야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어우 놀라워라. 원더풀 맨날 원더풀이래. 단어 사용도 잘해야 돼요. 아이고 지루해. 뭐 이런 말보다는 원더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몸을 보면서 어쩌면 손이 야 내가 60년째 보고 있지만 50년째 보고 있지만 어쩜 이렇게 손에 아직 주름도 없고 신기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놀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번은 다윗의 성으로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오버하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뭐에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지체 높으신 분이 말이야 다른 어른들이 보니까 이상해. 특히 자기 와이프가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공주님이 보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윗을 멸시했어요. 저게 뭐야 품위도 없고. 뭐 말하자면 제가 목사가 너무 방정을 떨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 채통도 없이 뭐 맨날 그렇게 까불까불하고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오버를 하면서 춤을 췄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런 미갈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좋게 보셨대요. 그래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대요. 그 당시로선 최고의 벌을 받았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기쁘면 내 앞에서 기쁘다고 표현할 줄 아는구나. 그런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나는 정말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늙은 나이에도 뭐를 했는지 아세요? 시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시를 쓰십니까? 제게 제일 약한 게 시긴 한데, 산문은 자신 있는데 시는 자신이 없어요. 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노년의 나이에도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 있는 시 가운데 다윗이 노년에 쓴 시도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는 늙어도 감성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를 쓸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형님 중에, 형님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형님 중에 한 명이 지금 나이가 60인데 시집을 현재 4권을 썼고 5번째 시집을 또 출간하고 앞두고 있어요. 그 시집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하여튼 좋은 서점들, 유명한 서점들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그런데요 아주 유니크한 게 있어요. 그 형님의 시는요 전부가 다 사랑시입니다. 사랑시. 누구를 위해서 쓴 사랑시일까요? 오직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주 신앙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쓴 사랑시냐면 아내를 위해서 쓴 사랑시예요. 아내를 위해서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 닭살 돋아요. 그런 시집을 벌써 4권을 냈고 5번째 시집 제목을 뭐로 정할까 막 동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수십 년 같이 살았으면 지루하지도 않나? 그런데 계속 사랑시를 막 쏟아내고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늙질 않아요. 우리 형님들이 다 젊게 살지만 그 형님은 항상 청년 같아요. 항상 가슴이 뜨근뜨근해, 뜨근뜨근 젊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음. 잘 놀라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어야지 시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며, 어떤 이 환경을 바라보며 놀람이 있어야지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잘 놀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가끔씩은 아멘 해보세요. 네? 잘 놀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벼워야지 들어 쓰신대요. 너무 무게 잡지 말고, 너무 폼 잡지 말고. 이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로 서열정하고 막 어떤 사람들 나이가 몇쯤 됐나 이렇게 쳐다보고 교회 오면 혹시 몇 년생이세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생년을 안 물어봐요. 월, 일만 물어보지. 나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에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설교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춤출 때 보세요. 어떻게 춤추나.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성경 보면서도 좀 놀라시고, 이런 말씀이구나, 무릎도 좀 쳐보고, 그렇게 잘 놀라는 믿음을 회복할 때 그것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키워드 보세요. 다음 스크린. 세 번째 뭐예요? 수용성. 우리 아이들은 수용적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받아들인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잘해주잖아요. 그 호의를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잘해주면 상대방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 잘해주는 거야? 꽁꽁 있는 거야? 아이들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이뻐요. 막 너무 이뻐서 막 너무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사실 표현을 좀 많이 하는 목사인데, 근데 아이들 중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를 잘해줄까?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걸까?
혹시 우리 엄마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이들은 내가 순수하게 대해주면 그 아이들도 순수하게 나에게 돌아와요. 그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이고 뭐 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려고 은혜 주시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 따지지 말고, 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 내가 받으면 또 뭐 혹시 뭐 또 해야 되나? 나도 받았으니까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3살짜리한테 생일 선물을 딱 줬는데 3살짜리가 받으면서 이거 받으면 목사님한테 내가 뭘 줘야 되지? 이런 아이들 봤어요?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내가 뭘 갚아야 된다는 생각,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주 단순하게 잘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잘 들리고 잘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 아세요? 마귀의 특징은 복잡해요. 삶이 복잡하다 싶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단순성이 사라지고, 여기에도 관심이 많고 이것도 관심이 많고 저것도 관심이 많고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하면 그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쉽게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복잡했던 사람도 단순해지고 똑똑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키워드 뭐예요?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것은 무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수용되는 것.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볼까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특징. 그들의 삶의 특징은 쉽게 사랑하고 쉽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랑하고 쉽게 용서한다.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친해지잖아요. 하여튼 어른들은 뒤따 오래 걸리죠. 친해지려면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2년 가도 속을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그냥 쉽게 허그하고 와가지고 기분 좋으면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뽀뽀해주면서 제가 뽀뽀해줬으니까 캔디 사줘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쉽게 사랑하고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뭐 혼났나 봐, 엄마한테. 얼굴이 울상이 됐어. 엄마한테 혼났어, 분명히. 울고 있어. 10분 후에 가보니까 엄마랑 깔깔깔거리면서 놀고 있어. 엄마한테 품에 안겨가지고 10분 있다 가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뒤끝 없는 거, 나쁜 감정 오래 가지 않는 거, 아주 회복이 빠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한번 삐지면 뭐 어떤 부부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 부부싸움하고.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고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될 때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혼자 나가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집안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한번 성질 냈다고 하루 종일 성질 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나쁜 감정들 바로바로 해소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복하는 탄성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개의 키워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다운 믿음, 신뢰, 의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듯이 신뢰하듯이, 또 놀랄 수 있는 마음, 그런 어린 마음, 신선한 마음, 감동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뒤끝없고 나쁜 감정 오래 품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천국은 이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음성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어린이다움이 더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랄 줄 아는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몇 번 놀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뒤끝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용서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순수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나중에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들의 특송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나올 때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Here we go.
아이들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막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서 있는 존재 자체가 이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쁘신 거지.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순수한 몸짓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또 마지막 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 복음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 없이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개인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필요한 것 채우셔서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문정 자매님께서 우리 오늘 초청해 주신 김미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또 친교실에서 우리 편안하고 복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행사가 참 많죠. 일단은 다음 주일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소를 달리해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우리 야외 나가도 우리 예배 소리하지 않는 거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나가서 대충 예배 때우고 놀자 이게 아니라 장소를 바꾸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긴 합니다. 한 30분 안에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몇 시에 모여야 되겠어요? 11시 전까지 11시 반? 네. 11시 전까지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오는 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11시 전까지 꼭. 그리고 장소는 여기 주소 있죠? 11311 알타 드라이브 그 공원 바로 그 맞은편에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서 찾기가 쉽고 교통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굉장히 넓고 이제 변수 하나가 있다면 그날 바람이 심하게만 안 불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비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리고요 가족 지인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나는 게 있는데 작년 야외 예배 때 우리 교인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만 알아요? 윤고은 자매님이에요. 네, 그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때 처음 오시면서 막 선물까지 잔뜩 들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그 야외 때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저께는 제가 설이 아빠 만나서 부활절에 한번 오셨으니까 우리 야외 때 한번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편한 자리니까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또 5월 22일 한국에서 박성철 목사님 오셔서 집회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는 아마도 한 7월 정도로 연기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요. 오늘 재직회는 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재직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미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금요일인가 늦게 드리는 바람에 그 준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 또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는데 또 다음 주냐 예배고 막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수요일에 모이시는 분이라도 이번 주 수요일에 모이시는 분이라도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리 애기 엄마 박유진 자매님이 5월 4일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삽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김미라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또 예배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그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이 보배같이 여기시는 보석 같은 우리 어린 영혼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